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렇게 2주간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건 성전 자체의 공사를 막는 것도 있지만 성벽을 무너뜨려서 또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양쪽 다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놓고 평생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성전을 공격하는 게 있고 성벽을 공격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두 주간 살펴보았어요. 성전을 공격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혼합주의라 표현하죠.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말씀에 금하거나 말씀에 없는 것들을 괜찮다, 또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혼합주의의 내용이 동성애죠. 성경에서 이 정도로 명백하게 금하고 저주하고 멸망할 거라고까지 아예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괜찮다, 이해해 줘야 된다 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우리의 성전이 직접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넣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놓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오늘날 은근히 혼합주의가 좀 먹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교단이 막 분열하고 교회 내에 다툼이 발생하고 이런 동성애나 또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사상이나 또는 뭐 물질 만능주의나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최신의 어떤 학문 이론들을 자꾸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로 나가야지 어떻게 그게 교회로 들어옵니까? 근데 보통은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잘 먹히는 느낌이에요. 사단도 가끔 놀란다고 그러죠. 이게 통한다고? 자, 그럴 정도로. 그런데 결국 교회는요, 그런 것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보시면 동쪽 성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너진 걸 재건하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기껏 자재 갖다 놓으면 밤에 다 훔쳐가겠죠. 예.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밤에 다 때려 부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요, 병들잖아요. 그럼 뭐 은혜 받고 복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무너지거나 멘탈이 무너지거나 시간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일이 밀려서 바쁘게 돌아가거나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재정에 매이거나 하기 시작하면
성전이 무너져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놀랍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요, 이걸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읽고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게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식단하시고 운동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왜요? 이게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관리, 재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인간관계 잘 하셔야 되고요, 일처리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뭐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무너지면 믿음도 영향을 받거든요. 영혼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무너뜨리겠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의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사회 분위기로 공격하고요, 또는 뭐 재정적인 문제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굉장히 그런 행정 제도나 그런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거나 건강한 교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가 비가 새거나 바람이 들이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습이 차거나 물이 새면 성도님들이 믿음이 깎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천국을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걸 잃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도 재정도 건강도 일처리나 인간관계도, 또 공동체의 어떤 건물이나 공동체의 재정이나 공동체의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삶,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걸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를 하려고 한 거를 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무너진 걸 방치해야만 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온 공격을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자, 이제부터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16년간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세워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바쁠 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인맥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난 다음에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은요. 더욱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더욱 믿음을 지키고 더욱 예배를 힘쓰고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지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게 넘어지기 전에는 계속 하던 걸 꾸준히만 해도 유지 관리가 되는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것도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 봐야 이게 훈련이 되는데 보통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 중단됐고 멈췄고 시간은 흘렀고 자, 해결할 기미는 안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럼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 도대체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새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한 번 절망이 들어온 사람들에겐요. 희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밝은 내일이 있단다. 그 얘기 자체가 들리질 않는다고. 이미 넘어져 버리면. 이미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요.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분석, 지식, 정보, 가능성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무너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손을 내밀어 주는 거고요.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고 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한동안 명절마다 이 어른들의 어떤 잔소리나 비교나 자랑 때문에 지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제 듣기 싫은 말은 뻔하니까 뭐 대학은, 뭐 취업은, 결혼은, 애는 왜 이제 시작하죠. 자,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죠. 그때 1번으로 나온 1위로 나온 말이 뭐냐?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요. 청년들이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어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딱 그거 하나였던 겁니다. 힘들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뭐 어른들이라고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근데 그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없어서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게 지금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가족,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사실상 가족, 친척들도 대부분은요. 잔소리는 하고 정보는 많이 가져다 주고 뭐 가능성은 분석하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자, 그럼 가족과 친척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면 누가 내 옆에 있어주고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요? 오히려 쉽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네. 오히려 더 무섭죠.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담 또는 잔소리하기 전에 우선 돈부터 주세요. 자, 그래서 실제적인 걸 받고 나서 자 이렇게 5만 원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5분 동안 덕담 또는 잔소리를 듣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
그 정도로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또 반대로 보면 세상은 늘 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돈이나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이런저런 이유로 멈췄고 16년간 중단된 채 방치가 되고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무너진 나를,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리고 내 옆에 지치고 상한 그 한 영혼,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붙잡아 줄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나 성전을 완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복과 기적을 누리는 진짜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선지자들 복수형이죠. 크게 두 명입니다. 선지자 학개랑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무너진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멈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느냐? 하나님 말씀이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볼까? 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학개 선지자가의 말씀, 학개에서 1장 1절에 15절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시점이에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시점이 같죠. 자, 이때 학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결국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죠. 실질적인 리더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여호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16년을 멈췄는데 아직도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은요,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왜 멈췄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황제에게 고발을 했죠. 황제에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 대제국은요, 황제가 좀 자주 바뀌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예, 뭐 암살과 뭐 전쟁과 이런 일들 때문에 황제가 자주 바뀝니다. 몇십 년씩 잘 못 가고 뭐 짧으면 2, 3년 만에도 막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황제가 바뀌고 오늘날처럼 어떤 행정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황제가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오늘날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들이 바뀌잖아요. 오늘날도 이 정도 속도로 바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2500년 전에 황제 바뀌면요. 다 갈아엎습니다. 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바뀌고 아수에로 왕이 됐을 때 고발을 해버려요. 이거 성전 지으면 세금 안 낼 것 같은데 멈추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황제는 뭐라고요? 멈춰라 그래 버립니다. 그럼 진짜로 멈춰요. 그런데 잘 보면 황제가 16년 지나면 또 바뀌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뀔 때마다 우리가 다시 서류를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저기 초대 황제가 허락한 건데 좀 허락해 주세요. 자,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맞습니다. 지금 이 변방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게 좋지 않아요. 힘도 없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뭐. 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짓는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본인들이 지금 왕이 누구지? 요즘 주변 정세가 어떻지? 분위기가 어떻지? 아, 아직 아닌가 보다. 이걸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4절, 5절, 6절 쭉 이어가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너희들 뭐가 인생이 좀 잘 안 풀리지 않아? 그럼 지금 너희들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열심히 살아본들 다 세워나가잖아. 근데 왜 자꾸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뭐 왕이 도와주고 뭐 좋은 건축가 설계자가 붙고 일꾼들이 붙고 돈이 다 뭐 재정이 다 충분하게 채워지고 뭐 행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베와 그걸로 그냥 기둥을 세워. 그리고 그걸로 지붕을 씌워.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 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진리가 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요. 자기가 고민합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왜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나라와 민족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성별을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이해해 보겠다고 접근하는 게 처음부터 틀렸죠.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내 인생을 세워가면요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 나는 이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틀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세 분석은 정확한 겁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은 잘 한 거예요. 아이, 지금 괜히 해봐야 일 잘 안 될 것 같은데 조심하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전 지으려면 옛날처럼 기둥에다가 막 놋장식 하고 막 으리으리하게 탁 대리석 깔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무로 지어도 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주변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 내가 누군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다면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너 혼자서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문제를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멈춰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전해주려면 16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인생이 날아갑니다. 예. 그런 거 한 두 번만 겪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오늘의 말로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설교가 이제 사람의 을 타기 때문에 간혹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요,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멈췄던 믿음이, 무너졌던 성전이, 주저앉았던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알아듣게 만드느냐, 어떻게 깨닫게 만드느냐. 과거의 선지자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해석해야죠.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아무리 목회자가 해석해서 전달해줘도. 그걸 누가 도와줄까요?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고 말하는 바대로 따라갈 때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분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로 우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겠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요, 어떤 의미에선 큰 틀에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거를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이 돼요. 믿음의 성전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노력하는 의도 자체는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한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쉽게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좋은 결과가 임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서가 아니고 뭐 의도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뭐가 맞아야 소통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무슨 뭐 1, 2, 3, 4, 5 이거를 한들 됩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내가 누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있고 질문도 있으니까, 또 가면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어요. 오, 눈이 막 번뜩 뜨이죠. 읽어봅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분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된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여러분 될까요? 아니요. 그리고 잔인하지만요, 나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가능케 하세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지능, 우리의 연구, 분석, 노력은 필요하지도 않고 들어가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걸 잘 보시면 완전히 우리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나라의 멸망을 보고 눈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뭐라고요? 예레미야 계속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다 무너진다. 70년 동안 우리 벌 받고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재앙이에요. 저걸 혼내키고 저거를 다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바른 자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평안한 겁니다. 과정은 괴롭겠지만 그게 결국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선포되는 메시지는 전쟁이 난다, 성이 무너진다, 포로로 끌려간다지만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그래서 이 징계의 과정을 거쳐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과정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의 끝에 뭐라고요?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나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지금 내가 바벨론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애굽 편에 서야 되는 건지를 놓고 싸우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어차피 우리는 벌 받아야 되니까 항복하고 끌려가면 성이라도 안 무너진다. 성전도 안 무너진다. 다시 돌아올 때 낫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받읍시다. 라고 그랬더니요. 왕과 관료들 대다수가 뭐라고 합니까? 저건 친 바벨론파 선지자라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친 애굽파야. 우리의 살 길은 애굽에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제 정치하는 거랑 똑같죠? 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디랑 손을 잡아야 이 나라의 미래에 평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석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각자의 말이 다 맞아요. 누구는 미국이랑 하자 그러고 누구는 중국이랑 하자 그러고 누가 맞을까요? 다 맞다니까요. 왜? 그렇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분석해서 아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미국이요, 미국. 아니요, 중국이요. 그리고 맨날 우리끼리 만나서 토론하고 싸우고 심하면 막 멱살 잡고 그걸 왜 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걸 왜 하냐고. 어차피 다 몰라요, 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치적인 프레임 씌워서 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감옥이 아닙니다. 죽으란 뜻이었어요, 그거. 요셉 구덩이에 던지듯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선지한 거 아니까 좀 그래서 나중에 끄집어 올리는 거지. 그 정도로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한 계획은 내가 할까요? 그동안 내가 우리 집안의 유전자, 나의 그 어린 시절, 나의 성격과 재능을 분석한 결과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 잘 될 것 같아. 일까요? 그걸 내가 할까요? 아니요. 나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평안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걸 봤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끝날 것 같으면 왜요? 누가 무너집니까? 다 일어나지 금방금방. 그렇게 되지 않아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 지금이구나. 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당연히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믿음의 삶을 살고도 있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고도 있지만 꽤나 정치적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박수 쳐주고 열심히 해.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을 하면서 일이 진행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차피 뭐 기초공사하고 기둥 세우고 거기에 뭐 사람 쓰고 뭐 물건 가져오고 돈 쓰는데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요? 선지자가 뭐 설계도를 그릴 줄 압니까? 뭐 사람을 데려다 쓰겠습니까? 선지자가 뭐 돈 관리를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사실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쪽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어떤 직책도 없어요.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은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했으니까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지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뭘 도와줬냐라고 하면 정확히는 함께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선지자 누굴까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대신 공부하거나 내 대신 운동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죠? 내 대신 책 읽어주고 내 대신 뭐 일을 처리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아, 기도해야지. 아, 운동해야지. 아, 공부해야지. 아, 진로를 이쪽으로 바꿔야지. 아, 이 일을 해야겠다. 저 일을 해야겠다. 내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겠죠. 그럼 이제 성령님이 뭘 도와주실까요? 따지고 보면 도와줄 게 없어요. 시작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제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요. 실제로 도와주는 건요. 함께 함으로 도와줍니다. 이상하게요. 사람이 혼자서 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이상하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요. 혼자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늘 나에겐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사람들 중에 그게 누구겠어요? 오늘날 목회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성령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잖아. 그렇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요. 내가 시간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내가 건강 관리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뭘 도와줄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뭘 도와줄까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나와 함께 인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요. 내 손 잡아주고 내 어깨 두드려 주잖아요. 이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근데 이 거친 세상에 혼자 나가 싸우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또 16년 걸립니다.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다. 다 필요 없다. 아,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다. 귀찮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요? 혼자서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도 쉬지 않지만 사단의 공격도 쉬지 않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담당하는 총독 다뜨네랑 이제 스탈보스네는 약간 부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 밑에 이제 신하들, 예, 뭐 참모진들이 한 번에 다 옵니다. 야, 이거 누가 건축하라고 한 거야? 확인하러 와요. 이 총독 다뜨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좀 결이 달라요. 여기는 진짜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문제는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들은 대적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쪽에서 온 사람들은 대적이라고 아예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총괄하는 관리예요.
총독 스룹바벨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유다 지역만 담당하는 총독이면 총독 다뜨네는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총독이에요.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고를 받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행정 처리가 애매한 게 첫 번째 왕은 허락해줬고 두 번째, 세 번째 왕은 지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왕은 몇 번째예요? 지금 4대, 5대 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그때 확인받아야 됩니다. 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자뜨네는 되게 보면 그 악의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여기서 결론이 안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보셨다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질 못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한테 보고를 해서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하고 있어요? 공사는 계속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일 처리하는데요. 뭐 서류가 통과가 안 돼. 뭐 재심, 삼심 올라가. 예, 뭐 또는 뭐 경찰서 오래. 뭐 법정 가야 된대. 서류가 부족하니까 보충하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전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못하게 막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요. 돌보시면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도 오지 않게 막아주고 오로지 내가 아무 방해 없이 성전 재건에만 집중하게 해주셔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각자 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여기 오고요. 구청을 몇 번 가는지 모릅니다. 서류가 한 번에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예. 저들이 교회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가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가는 동안에 저는 뭐 하면 돼요? 공사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류를 보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공사를 해도 돼요. 사실은 이게 서류가 중단되는 서류가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잘못 걸리면 그거 안 되니까 다 뜯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놔두고 내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내가 그걸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데요. 어디 뭐 소음 다 차단되는 좋은 막 그 독실 같은 거 어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막 예? 저기 무슨 뭐 그 홍삼 먹고 무슨 총명탕 먹으면서 무슨 뭐 귀에다 뭐 그 집중 잘 되게 뭘 쓰고 막 그러면서 공부할 것 같습니까? 공부할 만하면 누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고 조금 있으면 전화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냐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여러분 그런 거 있으니까 핑계 삼아서 멈추면요 절대로 성전 짓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지으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나와 함께하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서류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잘만 하면 그 사이에 완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어야지 뭘 기다립니까? 멈출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게 도와준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딱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완벽주의는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잘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도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미국 선교 갔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에서 죽을까봐 두렵고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나 천국 갈 수 있나? 그 방황하던 그분이 어떻게 회심합니까? 길을 걷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앞에 사회자가 하는 말씀을 읽는 소위 말하는 설교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요. 그거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국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도 함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성전의 공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마시고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할 일을 감당하시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과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전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복과 기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다시 세워가려 합니다. 또 멈춘 게 있습니까? 무너진 게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셔서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고 복과 기적이 있는 생명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말씀 읽기를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 펼쳐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